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9월 월삭 새벽 예배 때 주셨던 말씀 시편 116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 9월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잠깐 나누고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다 같이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졌죠. 이제 가을이 된 것 같네요. 9월 월상 예배 때 우리에게 주셨던 9월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말씀까지는 내일 아침에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 9월달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지요?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유형적인 교회와 무형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적인 교회는 건물이 세워져 있는 보이는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 종탑이 있고 쉴만한 교회, 이건 유형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형적인 이 건물이 있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무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움직이는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해 보면 우리 주님이 뜨거니 보시자마자 아, 내 백성이다. 움직이는 내 교회다. 피로 값주시고 사신 무형적인 교회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해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 됨을 삶을 통해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복 중에 많이 있지만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복 중에 복이 뭘까요? 복 중에 복. 복 좋아하시잖아요.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도록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걸 아세요? 오늘 56분 들어오셨는데 56분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시죠? 아침에 깨워서 함께 새벽을 깨우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시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단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자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렵고 절박해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할렐루야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습니다.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는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시고 싶어도 저 하늘나라 보물창고에 가득가득 기도하면 내가 이거 하나 꺼내줘야지, 이거 하나 응답해줘야지 이러고 준비해놓고 계시는데도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기도하리? 아니요, 기도 못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가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경건의 훈련과 습관이 배어 있지 않으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기적이고, 내 일상에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와서 졸다 가시더라도 그 자리, 몸이 중요하잖아요. 산 재물인 우리가 여기 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고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렵고 절박해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거든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늘 그 기도의 응답의 재미 때문에 어찌 보면 목회해 오고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소풍처럼 행복하거든요. 그 행복을 이렇게 전하고 싶고, 그 행복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사모함도 갈망도 바쁘다고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급할수록 바쁠수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도는 가난해도, 아무리 큰 부자가 되었어도,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물며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1절부터 시간이 나시면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시편 116편 안에는 어려움을,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한 시인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여러분 시편 116편 특별히 누가 작시했는지 아직도 미상이지만은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지은 시일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하여튼 정확한 저자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고난과 구원의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의 고백으로 이 시를 읽을 때 훨씬 더 다윗의 삶을 아니까, 다윗이 어떤 임금이었는지를 아니까, 목동 출신이었던 이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며 그 신앙의 연단과 연단을 통해 성군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시를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 시를 묵상하면 훨씬 더 깊은 울림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다윗이 환난을 만났을 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밖에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없는 말을 만들어서 나를 공격할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는 고백부터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116편은 저자가 아주 극심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거든요. 그 위급한 상황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내용,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와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소원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감사가 담겨있는 시가 바로 116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시인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이렇게 자신의 절박했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러한 죽음의 문턱에서 드린 간절한 부르짖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사실 1절 2절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해야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의 테마가 뭐지요?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죽을 위기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 그 감격적인 이 구원의 경험이 8절의 고백으로 이어지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 싶은 중심적인 요절은 8절입니다. 8절. 그러니까 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이유는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신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3, 4절에 이어서 5절, 6절에 그대로 고백하거든요. 다 같이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7절은 고난과 위기에서 벗어난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자기 확신의 고백이거든요. 7절 다 같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이에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송축하라,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시편 150편 마지막 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오늘 여기 보면 7절은 자기 확신의 고백이에요. 내 영혼아 이제는 불안에서 떠나 다시 평안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울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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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울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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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 평안. 평안 반대는 뭐예요? 평안의 반대말 불안이죠. 불안하면 어떻게 살아요? 불안한 사람들은 잠 못 자요. 평안하면 가만 놔둬도 자요. 이래도 자고 저래도 자고 그렇죠? 자도 끝이 없이 평안하니까 자는 거예요. 평안이 얼마나 좋은 축복인데요. 근데 그 평안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거든요. 지금 다윗이라고 볼 때 다윗이 그 불안함과 어려움 속의 위기 가운데 죽을 그 고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더니 둥둥둥둥둥 거리던 이 마음의 불안함이, 두려움이 딱 사라지고요, 평안함이 딱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평안함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여러분, 어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때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지금 다윗은 뭐 했다는 거예요? 평안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평안으로 돌아가라, 평안으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평안은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구원에 기초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다른 데서 평안을 찾고 다른 곳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해요. 두려울 수밖에 해요.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의 슬픔이, 근심이, 염려가, 불안함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면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평안을 구하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의 평안은 어떤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어떤 일어나는 어떤 환경이나 어려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실 내 안에서 지금 평안이 사라진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까닭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평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기초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복음입니다. 지금 복음이 들어있네요. 이 말씀 속에 보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불안에서 떠나 다시 평안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면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16편 7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복음으로 돌아가라,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자기 확신의 은혜로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더 놀라운 고백은 8절이거든요. 다 같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8절을 세 부분으로 나뉘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히브리식 점층법이라 그러거든요. 강도가 조금 더 약한 것부터 강한 순서대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꾀는 생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한다면 죄인들과 길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는 생각으로만 짓던 죄가 발전해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죄가 만성이 됐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죄의 깊이 강도를 점점 강도를 강하게, 약한 것에서부터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히브리식 점층법이라 그러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점층적으로 묘사하고 있네요. 이 고백은 인간 존재의 전인적인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 시인의 고백이거든요. 자, 8절 보실래요? 8절 첫 번째가 뭐지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가장 근본적이고요, 치명적인 위협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미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은 희망이 없었던 존재거든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에서의 사망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주 절망적인 상태가 됐을 때, 너무 낙심이 돼 있을 때,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너무 깊은 고통 속에 하나님과의 단절, 곧 죽음과 연관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내용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수월의 고통, 그러니까 생명력이 완전히 소진되어져서 더 이상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완전히 떨궈졌던 말입니다. 수월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지옥에 떨궈져 버린 것처럼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영원히 저 지옥의 구렁텅이에 떨어져서 이제 다시는 살아날 수 없어. 희망 없어. 그냥 무기력한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를 사망이라고 표현해 놓았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이 절대적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영혼을, 그의 생명을 건져 올리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백하기를 이 시인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복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께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네요. 8절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물은 슬픔과 비탄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시인은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거나 낙심하게 되거나 암 진단을 받았다거나 계속 암투병 중인데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또다시 재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럴 때는 나는 이렇게 해서 죽는 건가 하염없이 혼자 울어댈 것 아니에요. 여기 시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만, 그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지금 그냥 출렁거리고 있는 이 슬픔의 근원을 싹 뽑아내 주시고 결국 제거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 고백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눈물의 원인이 되는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서 딱 한순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그냥 뿌리채 뽑아 없애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절망적인 상태에 내 눈에 눈물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흘러내렸는데 그 슬픔의 근원인 근심과 염려와 불안의 근원인 그 뿌리를 확 제거시켜 버리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로써 시인은 지금 비통한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 눈물이 기쁨과 감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표현. 나는 8절 읽다 말고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어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똑같은 말인데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눈을 눈물에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고요. 묵상하다가 혼자 괜히 감동해가지고 나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이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주께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네요. 여기 넘어짐은 대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끄러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족된 거예요. 넘어뜨려진 거.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내가 갑자기 그냥 팍 쓰러져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누군가 확 밀쳐가지고 그만 넘어뜨려진 상태를 대희라고 하는 단어로 넘어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확 넘어져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막 실족하고 시험 들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여정에서 겪는 어떤 실패와 좌절, 그리고 우리가 죄를 한순간 그 유혹의 temptation이라고 하는 이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죄를 딱 짓고 나서 그 순간은 좋았는데 그 죄는 순간이고 그 죄 짐은 너무 무겁잖아요. 그럴 때 넘어져서 막 후회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죄는 지었는데, 이미 실수는 했는데, 내 입에서 이 말이 나가면 안 되는데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변호하느라고 상대를 끄집어다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이게 넘어짐이에요. 고로 8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총체적인지를 증언하는 위대한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슬픔의 근원까지, 눈물의 근원까지 다 제거하시고 위로하셨음을 이야기하네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삶의 불안정함과 넘어짐으로부터 내 발을 넘어지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하네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응답하여 그는 뭐라고 고백하죠? 9절 다 같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다짐합니다. 남은 생애를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116편에 보면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거든요. 내일 아침 나머지 부분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8절에 주께서 건지셨나이다. 다 같이요. 주께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어디서 건졌다요?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대요. 또 눈에 눈물에서 우리를 건지셨대요. 또
넘어짐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대요. 할렐루야죠. 우리의 영혼은 사망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대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이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지요. 가스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시인은 주께서 건지셨나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임과 동시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께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의 비가 내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환난의 바람이 막 불을 때가 있거든요. 시인처럼 기도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서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있다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알기는 참 잘해요. 그럼요.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넘어짐에서 일어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늘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더 나아가 간증하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눈을 눈물에서,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변하고 흔들리지만은 주님의 구원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덮쳐올 때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에서 슬픔과 절망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발을 죄와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받은 바 은혜대로 시편 기자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인자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라는 이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 능력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찾아가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슬픔에서, 근심에서, 사망에서, 넘어짐에서, 실족함에서, 낙심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어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주시고 이길 힘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겨냄이 있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